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때로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행복을 정의하려고 하는 실수를 종종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한 조사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조사 결과였습니다. 6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60년 전에는 72가지, 72가지의 생활 조건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응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72가지 중에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꼭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는데 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럼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8가지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0가지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0가지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60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6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거고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을 찾고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 조건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아예 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예전에는 없어서 이거 없는 것 없다고 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겨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부 다 봉쇄를 했죠. 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기도 끊었고 그 안에 의료품들도 지금 이제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면 얼마나 답답할까? 대한민국 너무 안 좋아.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래? 여당도 대통령실도 야당도 다 정치가 왜 이래? 그래서 뭐 저마다 지지하는 정당들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당 하나 제대로 하는 당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 너무 살기 안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자유 없이 살다가 어렵게 목숨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지내는 새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그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극동방송에서 울릉도에 기지국을 세우게 됐대요. 그 기지국을 세우면 이 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언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그 찬양 하나에 은혜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앞에서 워십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내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충남대학교 병원 앞을 지나가게 돼 있죠. 지난주에 한번 제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 사거리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실에 수많은 앰뷸런스들이 오갑니다. 때로는 환자를 내리고요.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거리를 지나는데 나는 내 목적지를 향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 주변에 참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여기서 끝일 거야, 절망일 거야, 좌절일 거야,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지난날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른 여러분들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하면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provide라고 하는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provide라고 하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처리하다, 일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provide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가 함께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였어요. 첫 번째는 pro라는 단어와 하나는 bide라고 하는 라틴어가 결합돼서 provide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pro라고 하는 라틴어는 뭐뭐 앞에 혹은 뭐뭐를 대신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라틴어 비데는 뭐뭐를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ovide라고 하는 단어가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처리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는 지난날의 과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결과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날의 과거 속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지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나는 왜 감사할 제목이 없지? 감사는커녕 나 왜 이렇게 너무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나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상황 때문이에요. 내 처지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대적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적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침이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루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이게 자칫 잘못 보면은 역사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역사를 싫어하셨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되지 뭘 남이 전도한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배를 타고 이제는 그들이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돼요. 저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살펴봤던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기치가 되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나가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지명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진짜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 안에 어떤 섭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요, 단순한 여정,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더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팀이 있었는데 선교팀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붕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에 보시면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 누구냐?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마가 요한은 그냥 어쩌다가 선교팀에 합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가정에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팀원으로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120명의 사도들이 다락에 모였다. 그러면 다락이 굉장히 컸음을 의미하고 그의 가정의 형편이 매우 부유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마가 요한, 그리고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에게는 삼촌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그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엘루마이의 눈이 머는 이 장면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 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축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더 확신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지나가는 여정, 지나가는 사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떠나갔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어머니를 떠나서 향수병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보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본문 읽기 전까지는 항상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자기 삼촌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헬란 문학에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거는 더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바나바의 영향이 컸다가 이제부터는 바울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삼촌이 리더에서 물러나가지고 뭐 속상해서, 아니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더십 교체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가 요한은 진짜 속 좁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추측하는 게 뭐냐면 이 지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빨간색 별표 표시되어 있죠. 밤빌리가이라고 하는 곳에 버가이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보실 때 누런색, 여기는 평지입니다. 푸른색이 많으면 산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다에서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배에서 내려서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의 평균 높이가 3,000m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3,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높이나 돈이나 잘 감이 안 와요. 제가 예전에 그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설악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설악산에 갈 때 영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도 영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오색약수 그 옆에 있는 오색약수 옆에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출발했거든요. 거기가 약 450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대청봉까지가, 대청봉 높이가 1700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200 정도를 저희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거기가 최단거리라고 해서. 근데 올라가다가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길이 이미 남들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걸어갈 수 있도록 데크도 마련해 놨고 길도 있어요. 오랜 사람들이 지나가서. 근데 여기 타우루스 산맥은 말 그대로 해발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앞에가 설산이더라고요. 너무 높으면 그 위에는, 밑에는 더워도 위에는 눈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엄청 높은 설산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이젠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타우루스 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는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 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눈앞에 보여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 요한은 떠나고 결국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해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식일의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먼저 회당장이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이야기하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세오경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선지서나 예언서 중에 하나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회당장이 그 말씀을 근거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랍비로 보이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설명, 강해,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회당에 모였을 때 그들이 예배하던 이런 어떤 순서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더 나아가, 요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힘들었고 이게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축복을 다 끝내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눈에 들었던 거예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라. 그러면 이 회당장이 영성이 엄청 밝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날 입고 간 바울의 복장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랍비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래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같이 선교를 떠났던 팀원 하나가 이탈을 했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초반입니다. 그런데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가고 나서 앞을 보니 넘기에 너무 막막한 타우루스 산맥이 자리하고 있어요. 장애물처럼 보여요.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복장이 랍비의 복장과 흡사해서 그 회당장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말씀 혹시 전할 게 있으면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가서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저에게는 보여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져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고집이 만들어낸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연과 섭리를 나누게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가 끊임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섭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깨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있어서 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이 내가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까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을 했다면 17절에서부터는 진짜 복음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 메시지 안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데 왜 제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등장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동사는 주어 하나님으로 묶여서 문장이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역사는,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걸 가리켜 섭리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등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단어에 성경의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밑줄 쳐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의 밑줄 쳐보시고요.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의 밑줄 쳐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의 밑줄 쳐보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의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무슨 얘기냐면 450년 동안 하나님은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밑줄치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 성경을 읽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 밑줄 쳤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때 당시로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지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서 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데, 그 풀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오래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기 위해 저를 택해 주셨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낮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종로를 하던 저를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죄의 종로를 하던 자에서 자유의 종으로, 자유를 노래하는 자로 나를 신분을 전환시켜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만약에 하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였다면 벌써 회초리를 들어도 여러 번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해도 여러 번 나가라고 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이 어떤 소행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소행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그들에게만 참으셨나요? 아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에게도 여전히 참으신 주님이 저에게는 발견되어졌어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7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7족속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무찌를 수 없는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내가 멸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싸워서 이기고 멸했다고 생각하는데, 멸하시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세대교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래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에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섭리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이 요리 문답을 제가 읽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그 마지막 그 문구가 저에게 참 가슴이 울림이 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떠올랐던 본문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하죠?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염려의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제 오늘까지 일어난 일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사전 답사 가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다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이델베르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날 중에 아픔이 됐던 날 없으셨습니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아픔과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에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는 끝이겠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우리 가정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절망했던 우리의 시간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그때 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알고 계시고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시고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그리고 33절까지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차라리 우리를 안아서 옮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은 33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침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 이야기를 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들이 어디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먹을 걸 먹냐?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밑으로 내려가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보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셔서 돌보시고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7족속은 멸하셔서 그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이야기가 19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4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 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했지만 하나님 마음이 떠났죠. 사울에게서. 그래서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고 난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야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만 그냥 막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희망 고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이 위로부터 내려온 약속이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다윗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1장 족보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펴게 됐어요. 그런데 피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다윗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이름을 다 써봤어요. 족보 이름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이런 생각이 좀 종종 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셔야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바통을 이어받는 첫 번째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비정상적 관계. 그리고 우리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오늘날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은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왕국이었던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분열국가가 됐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나뉘어졌느냐를 꼭 묻는다면 그건 르호보암 때문이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뭐든지 나눠진다는 건 아픔입니다. 아픔을 줬던 장본인의 이름이 솔로몬 다음에 이름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를 낳았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아비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다행이다라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아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사 등장하죠. 그 다음 여호사밧 등장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둘 다 선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요람이 나오는데요. 요람은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람의 이야기 나온 다음에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습니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습니다. 아하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던 왕이었어요. 자식을 불에 태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이 사용하고 있던 역겨운 풍속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성경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아몬은 아버지는 회개를 했지만 아몬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몬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요시야가 나옵니다. 자, 선한 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으셨다고? 라고 생각되는 이름들도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야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 이후에 메시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제 끝난 거야. 70년 포로 생활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포기했다는 것밖에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스룹바벨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mat단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요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실 때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제 삶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열심히 깨어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 안에 넘어지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어떨 때는 아예 소망을 꿈꿀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마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오기 전까지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나 보다. 없는 걸 왜 난 자꾸 그동안 있다고 믿었을까? 왜 헛수고했을까? 왜 없는 거 가지고 나는 계속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까? 혹은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죠. 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뭐 특별한 거 있냐? 뭐 재정적인 여유가 네가 남들보다 월등히 많거나 남들보다 월등히 똑똑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쓰실 만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너한테는 있니? 그런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면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평범해도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모든 모습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든 말든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왕의 이름이 등장하다가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 이름이 교차되는 모습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시구나.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 그분이 멈추지 않고 불철주야 일하셨던 줄 아세요? 연중무휴 쉬지 않고 왜 일하셨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만한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한 글들을 읽게 됐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편은 시편 89편이었습니다. 시편 89편의 내용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막 나열을 하다가 마지막 28절과 마지막은 아니죠. 중간에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때문에 중간에 악한 왕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나의 헤세드를,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를, 나의 은혜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단순한 복음 메시지, 단순한 지나갔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대전의 성시와 어떻게 우리가 꿈꿉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작년에 대신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난번에 신방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종종 대신방했던 원고를 다시 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그리고 생각나면, 그럴 때 있어요. 일상을 지내다가 어떤 성도님이 생각나면 그때 이 가정 가서 무슨 설교했지? 다시 찾아보는 거죠. 그럼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을 워십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었죠.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원받은 복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본문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2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본문을 읽다가 멈췄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몇 절이냐면 27절이에요. 이제 그 뒤에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4절에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산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주소가 예루살렘에 속했다는 것만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가까이에서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그 다음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요, 선지자의 말들도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선지자의 말, 안식일마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말에 대해서 안식일마다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외웠대요. 가끔 성경 암송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암송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외운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 관리들,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외웠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명기 전체를 혹시 외우시는데 그동안 겸손하셔서 말 못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은 지금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안 계셔야죠. 저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손 들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신명기 하나를 통째로 외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여기 있으면요, 우리 그 사람을 전부 다 우러러 보게 될걸요? 존경하게 되고, 와,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읽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암기력, 외우는 거, 그 외웠는데, 예수님이 앞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외우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과 외우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못 외우면 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는, 그 뒤에 본문에는 깨닫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 가운데 최고의 섭리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하면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제도 오후에 교회 청소하면서 그동안 공사했던 거 막 석고가루, 먼지, 그거 전부 다 빗자루 쓸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봉걸레로 바닥 닦고, 나중에는 유리창에 막 먼지가 뽀얗게 안 돼 있어서 그 유리창 같이 닦으면서, 유리창을 닦는데 제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닦을 수 있음이 왜 그렇게 축복인지. 왜 아멘들을 이렇게 안 하실까요? 그동안 청소 담당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청소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축복인지. 어제 오후에 함께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이랑 함께 청소하는데 얼굴에 찡그림도 하나 없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할까 생각하면서 안에서 노는 유리창만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데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밖에도 닦을까요? 아이, 뭘 다 밖에도 닦고. 닦고 싶으면 닦든가. 그래서 다 나가서 닦고 있어요, 다 밖에를. 나중에 막 위에까지 올라가려. 위에는 위험해 내려와. 그래서 위에 닦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뭔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찾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찾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찾고 세상을 살아갈 해안을 발견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배워서 아는 복음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었던 배경이 다 다르시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해서 아내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이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를 거예요. 다 우연처럼 느껴질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안 가시던 분이, 자녀가 성탄절에 나는 너무 슬퍼.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아빠 없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슬퍼. 그 한마디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 안 간다고 핍박하던 아버지가 실명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계신 성도님 때문에. 근데 그 한마디에 왠지 그날따라 그 말에 마음이 녹아져내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겠다. 와서 오신 분들, 그거 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 믿음이 쌓이고, 어느새 말씀을 듣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아멘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감사하며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 배 안에 수영선수가 한 명 있었고, 그 수영선수가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목숨 걸고 최대한 살려야지 살려가지고 그 조난당한 배에서 25명을 살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매스컴에 막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영선수 이름도 보도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LA 지역에 부흥사경회를 가가지고 한 교회에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예화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수십 년 전에 미시간호에 배가 침몰됐을 때, 조난당했을 때, 나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남을 살리겠다고 희생의 사랑을 다하면서 25명을 살렸던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 한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토레이 박사에게,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수영선수가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가 그때 그 수영선수였던 사람이에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진짜 그랬던 거예요. 몰랐는데 와서 집회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 수영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레이 박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해서 설교 때마다 종종 사용하던 예화였는데 그 주인공이 여기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이 토레이 박사님이 그 수영선수였던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그때 25명 살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특별히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25명 살렸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거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25명을 살렸는데 어느 누구 한 명 와가지고 고맙다는 말 안 한 거, 그게 특별하다면 특별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조난당한 배에서 건져준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영원한 종로로 다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 올 뻔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삶에는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감사의 감자도 꺼내기 싫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저는 감사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감격하여 믿음 횟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어느새부턴가 구원받은 거, 그건 뭐 언제까지 울고 먹어야 돼? 언제까지 구원받은 이야기 해야 돼? 그 수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살렸건만 감사 안 하던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선물로 알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우리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밝게 웃으면서 나가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미련했던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우연이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감사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으로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